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문제 앞에서도 쉽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불만과 불평으로 분열하고 갈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터졌을 때 이때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불평하고 불신하고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갈등하고 분열하고 등 돌릴 때가 아니라 작고 연약한 자신의 힘이라도 보태야 된다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가서 적과 싸웁니다. 싸움이 끝날 때까지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고통받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동안의 작은 문제 앞에서도 분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저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가장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기존에 버렸던 그 불신과 불평과 갈등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누구는 무기를 들고 누구는 기도하는 사람의 팔을 붙잡고 어려운 과정들을 함께 통과했던 거죠. 저는 이스라엘이 결국 그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작은 힘을 최선을 다해 함께 드렸던 이스라엘의 연합된 모습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누구는 앞에 나가서 정말 바이러스가 창궐한 현장에서 목숨을 내걸고 환자들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일들로 인하여 나라를 끌고 나가는 지도자들에 대하여 불평할 수도 있고 입장이 달라서 갈등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는 이 사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사태 배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과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잠도 자지 못하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전 국민이 같이 보내주고 우리 각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작은 일이라도 함께 고통에 동참하면서 국난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 저는 그것이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낼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힘을 합쳐서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 전쟁 처음과 마지막까지 침묵하시고 부지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다른 때 같으면 그 이전에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부정했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싸움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재 기간,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 전과 후에 두 번 다시 없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백성들이 인치 단결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사실은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지키실 거라고 당신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 앞에 당신을 비우시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위험하고 두렵고 길을 잃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 시간이 우리의 유아기적 신앙을 성인의 신앙으로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두렵지만 위대한 훈련과 축복의 과정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왜 이런 식의 교회가 문을 닫게 할까? 오히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질병에 안 걸리게 하심으로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야 될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오히려 다 예수쟁이들 때문에 바이러스가 확진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모두가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말할 때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자리에 교회가 예수쟁이들이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왜 이런 시기를 맞이하게 할까? 왜 하나님은 이 시간에 침묵할까? 라고 우리가 답답해할 수 있는데요. 이 시기야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어린아이, 미신적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근거한 제대로 된 성인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은총의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시기를 신앙이 위태롭고 기독교가 위기에 처하고 위협당하고 신앙이 무너지는 기회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귀한 은혜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한국교회가 겪고 또 한국민 전체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벌어진 것 같은 이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쟁 배후에서 우리와 더불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 그분이 반드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도록 축복하실 거라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신 위험을 무릅쓰고 잠도 못 자고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고 또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우리도 함께 그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었던 아론과 훌처럼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백성으로서 저희 백향나무 교우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때로는 모세처럼 때로는 아론과 훌처럼 최선을 다하여 기도로 이 싸움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 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통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뎠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난 그 자리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갖고 만나는 자리인지 아니면 멀쩡했던 나라가 멀쩡했던 교회가 완전히 해체되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될지 결정될 것입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건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